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천사 같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70강인데요. 이스라엘의 소망,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고,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로마로 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바울이 로마로 오는 길을 회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로마의 그 평화의 시대, 또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그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기도 할 거고 많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번 15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비록 로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 그런 광풍도 만났고 정말 힘든 여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눈물이 아마 팍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요, 유럽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잠깐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원형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줘 버리고 사람을 여러분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기름에 푹 절어서 로마 시대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복음을
그 복음으로 로마를 결국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만들었고요. 전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함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의 입성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영적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가택연금 같은 그런 형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한 명의 군인이 바울을 지키게 하고 바울에게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줘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제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수의 몸이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몸이었지만 바울은 그냥 행복했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울을 크게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3일이 지난 이후에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변호하게 되죠.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박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또 유대교 신봉자들, 그들 중에서 그래도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또 덕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바울이 다 자기 셋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배반하거나 우리 동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흐트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무죄로 풀려날 뻔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제 자기 변론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까지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이 정말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듯이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바리새파인지 에세네파인지 또 그 유대교의 사두개파 이런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사렛 예수파가 이때쯤에는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너의 너가 유대인이 맞고 유대교가 맞을진데 너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몇 날 며칠 이 장소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을 빗대어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이용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봐요. 이 세상 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의 서울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여러분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돌멩이를 하나 던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대표자로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미국 통치권이 그곳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권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귀신도 안 나, 귀신이 있음도 모르고 귀신이 드러나지를 않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 보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또 올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나라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분들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온갖 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둠의 일들, 사람을 전쟁과 그런 도둑질,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날을,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영원한 그 자신들만을 위한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구원의 날이죠. 정치적인 구원의 날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은 역사입니다. 이 다윗 왕조 때만 사실은 통일 왕국을 이뤘고요. 솔로몬 왕국 때 갈라지자,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아들 때에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라지면서 200년 동안 이민족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기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좀 식자들은, 상당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포로기 시대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이 성경이 구전되어서 내려왔던 성경들도 또 이런 성경들이 다시 편집되고 그런 그 하나의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자신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주실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날을 고대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성전을 재건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조의 재건이요,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금 다윗 왕조를 재건해 주므로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복음을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료되고 어둠의 영들이 막 물러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분들을 뭐 버렸다 하기는 좀 그렇고 대체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고 죄의 권세잖아요.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둑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의 전쟁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싸움을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나는 안 싸울래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들은 그냥 총을 쏘아대고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 나는 평화를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평화 좋아하다가 총 딥다 맞아서 그냥 실족하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혼자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자꾸 밀어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자꾸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지 어둠의 영들을 전부 이기고,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요즘 복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정말 복음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운 때에, 이럴 때는 영적으로 먼저 싸워서 이겨놓으면 전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을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도 육신은 우리의 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 본능, 정욕이라든지 탐욕, 이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죄의 종이 돼버리거든요. 죄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늘 죄악 가운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릴 때 끔뻑끔뻑 졸다가 집에 가고, 여러분, 이게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세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음란이라든지 우상 숭배, 또 각종 그런 이상한 동성애, 이런 문화들, 또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게 만들므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낙심하게 하려고요. 완전히 폭삭 망하게도 하고, 부도가 나게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왜냐?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 쉬지 않고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면은 권세를 주시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또 어둠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권세가 없이는 어둠의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귀신들을, 또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하도 우는 사자처럼 제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주제가 어느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기도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받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해도 우리가 자꾸 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좀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있게 기도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고, 바울이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사이에는 두 반응이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고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가정의 자녀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남편 아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이방인들에게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듣고 믿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 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요점은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이기도 해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다른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그냥 성도들의 교제만 힘썼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가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곳에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새방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바울은 셋집에서 새를 얻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를 뒤흔들었어요. 로마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으면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비록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로마의 황실을 변화시키고 로마의 왕을 변화시키고 로마의 왕비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셋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셋집보다 훨씬 좋은데 이곳에서 우리가 다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울의 셋집 이야기가 나와요. 왜 셋집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울이 그 셋집에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은 그곳에서 로마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이 되었던 교회가 바울의 셋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어요. 본문의 2년은 석방되기 전 연금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판단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그 2년 동안에 쉼이 없이 재판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로 석방될까, 그것만 고민하거나 그것만 궁리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였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분 기억나십니까? 외경에는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중학교 때인가 한 전도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서 발굴이 됐고 도마의 뼈를 이렇게 만지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이 악수를 했는데 본인은 또 그분 악수했던 그 목사님과 악수를 했다면서 도마의 이 뼈를 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마가 여러분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그 인도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인도가 더 잘 사는 나라였고요. 굉장히 문화가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아무나 갈 수는 없었고요. 노예가 되어야만 갈 수 있었대요. 그래서 도마가 목수 일을 배워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수의 일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목수 일을 또 도마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왕에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당신이 집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났는데 나를 위해서 왕궁을 하나 지어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액을 도마에게 딱 줬대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왕궁 터에 왕이 하사해 준 이 왕궁 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그러니까 왕이 준 돈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왕이 궁궐이 어느 정도 지어졌나 하고 그 현장에 가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마를 데려다가 이실직고 하랬다 그랬더니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 양식을 다 사줘 버렸다고 그러니까 왕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가 이제 사형 일자가 이제 정해지고 사형을 당할 그런 날짜 바로 전날에 왕의 사촌 동생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에를 갔더니 천국에 큰 궁궐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저거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인도 왕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죽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또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천국을 보고 깨어나가지고 그 형이 지금 사촌형이 왕인데 그 사촌형에게 뛰어가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정말 좋은 왕궁이 하나 지어졌는데 누구 집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집이라고 그럽디다. 누가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저 도마가 지었다고 그럽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도마를
불러가지고 도마를 용서해 주고요. 도마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도마를 통해서 왕이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와 더불어서 열심히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외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인도에 가면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인도에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특정 지역에 가면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인도에 가면 한 4천만 이상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요. 하여튼 도마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참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핍박이 굉장히 거세지잖아요. 그 사이에 스페인도 갔다 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서머나라고 그랬죠.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머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투옥이 되고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이에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정말 믿음의 사람 바울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끝을 내게 되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론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걸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로 끝났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출애굽기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또 크게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동안 7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의 바톤 타치를 받아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께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변화받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